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13장입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 여호수아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했는데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랍니다. 이 네 가지 명령법에 의하여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를 압축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취하고 가나안 취한 땅을 나누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건너고 취하는 이야기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나누고 섬기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왕과 그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공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분배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는 정복할 때는 목적이 다 동일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목적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을 정복하다 보면 좋은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파별로 우리 지파가 저 땅에 거주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땅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땅은 저 땅은 좀 우리가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피할 만한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공격하는 것보다 분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파 간에 분쟁과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십니다. 오늘은 13장부터 이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남은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남겨주시고 분배받은 후에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가면 가나안 동편, 요단 동편에 분배받았던 므낫세 반지파와 루베인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한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의 땅을 완전히 정복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왜 땅을 남겨두시고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아직도 가나안에 남은 땅을 많이 두시고 지파별로 그것을 공격하여 취하라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이유를 신학자들이 씁니다. 첫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남겨두셨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 땅을 많이 남겨주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론이 가장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번, 2번, 3번. 3번, 2번, 1번. 여러분들 묵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3번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남겨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12지파가 공동체를 구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지파가 앞장서서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공동으로 함께 나갈 때는 그래도 함께함으로 있는 용기가 있었는데 이제 지파별로 개별적으로 싸움을 해야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남겨두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께 3번 간구하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아니하십니다. 육체의 가시, 나의 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더 강화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찾지 않는 것은 아니나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정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더하여짐으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히려 고난이나 문제는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을 좋아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 들어서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힘이 들어요. 저도 매일 고민하죠. 층계를 올라갈까 말까. 오늘만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게 힘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육체가 간곤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의 간곤함이 더하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간곤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싫고 기피하고 싶지만 분명한 진리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 사모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그 사모님 옆에는 한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참 고운 권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몇 주 동안 교회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궁금하셔서 그 교구장한테 물어봤답니다.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주시는데 그 권사님이 아들과 며느리가 사고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남게 되는데 이 손녀가 자라나면서 이 권사님의 속을 엄청 썩인 거예요. 막 우울증에다가 막 권사님의 속을 엄청 힘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도 내 아들도 아닌 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권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손녀가 정상으로 또 회복되어지고 또한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고 잘 성장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올라가는 층계에서 그 권사님을 오랜만에 뵌 겁니다. 이 권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큰 교회 사모님이니까 본인을 모르실 거라 생각했는데 사모님은 다 아시니까 아이고 제가 권사님을 잘 압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여쭤보시더래요. 사모님 제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여쭤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 보기엔 굉장히 젊은 보이셔서 어림짐작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연세가 90세라는 겁니다. 90세. 90세 권사님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겉모습만 보면 그 고난의 강을 건너온 분이 맞는가 할 정도로 너무 곱게 아름답게 온화하게 외모가 그렇게 있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고난 가운데 우리 권사님을 다듬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고목. 이게 한자가 다를 뿐이지 한글로 똑같이 고목이라고 쓰면 헷갈립니다. 산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목이 있습니다. 큰 풍파와 바람과 여러 가지 천둥을 이기고 아름답게 오랫동안 자라난 고목이 있습니다. 고목. 산에 가면 큰 고목이 있습니다. 그 산을 대표하는 고목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목이 있느냐? 어떤 고목은 그냥 썩어서 말라서 죽은 것을 또 고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두 가지 종류의 고목이 있어요. 고목. 살아서 화려하게 그 산을 비추는 그 신앙의 고목과 같은 그런 고목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인생의 고목, 믿음의 고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거룩한 고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숙제를, 그 고난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이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서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정복당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실 것이니 너희는 땅을 분배하라. 이미 이루어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요, 막 일을 하다가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편물 하나를 이렇게 딱 받았는데 우편물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교회 간판이 불법이니까 즉시 와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는 절차를 따라서 합법적으로 다 했는데 이게 무슨 불법이라고 이게 날라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담당자를 만나러 가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찾아가서 화를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정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싸움이 나거든요. 그쪽에서 불법이라고 우기면 우리도 또 했는데 안 한 것처럼 되니까. 이게 또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고 또 다시 신고하려면. 가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본인들이 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간판 신고를 하면서 메모지에다 기록해 둔 것이 있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것을 내가 신고했다. 얼마에 신고했다. 다시 신고. 이 기록을 제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떡합니까? 증거가 나왔는데 본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한테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할 수 있는 지혜, 지적할 수 있는 지혜, 공무원들에게 이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들이 잘못했다 시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입니다. 자꾸 우리 생각대로 판단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상민 안수 집사님께서 멘트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더 크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밤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기십시오. 문제를 오히려 즐기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즐길 뿐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길긴 한데요. 8절부터 33절까지는 우리 보고 합시다. 어디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게 이제 무슨 강인지 알겠죠? 요 위가 갈릴리. 이 빨간 게 안 보인다면서요? 보이셔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요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여기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지파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8절서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8절부터 33절까지 읽을 내용은 요 지역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긴데 간단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딴 것보다도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지명 중에 무엇이 많이 나오면 길랏 라몬이 많이 나와요. 길랏 라몬 들어보셨죠? 길랏 라몬. 이 길랏 라몬은 항상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족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길랏 라몬이 이방 족속인 줄 아는데 항상 길랏 라몬이 나오면 이 므낫세 지파를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대한 땅의 지명, 분배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하여 다른 지파들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재물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그들은 오직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또한 충분한 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불행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어주시는 것만큼 큰 축복과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자.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거죠. 책임지겠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자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며 부족한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복의 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기껏해야 내 능력 안에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내 능력 밖의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도 죽고 육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왜 땅을 안 주셨느냐? 땅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얻게 되면 소유가 많아지면 신경 쓸 것이 많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여러분 우리들보다 신경 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일 저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 듣지 못하죠. 맨날 뭐 종합소득세.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맨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대요. 우리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세금 때문에 뭐 고통당하는 건 뭐 의료보험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모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금요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잘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